2026년 병원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제가 1966년 한신대에 입학했는데 그때 제 친구 중에 하늘 나갔습니다만 김인용 목사가 있었어. 김인용이가 서울 영락교회 집회였는데 가자고.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같이 이제 서울 김천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법대 입학한 최종고 학생을 만났습니다. 그 만나서 같이 얘기하고 그렇게 헤어졌는데 자주 만나자 했지만 그동안 거의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영락교회 장로였죠. 근데 이분은 이제 서울대 법대 졸업하고 스위스 바젤에 있는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법학 학위를 받고 서울대 교수로 33년간 봉직하다가 은퇴를 하고 여러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기독교계와 오늘의 상황과 연결되는 이 김홍섭 판사 책을 쓰고 유기천 총장 글을 썼습니다. 이름이 김홍섭 판사는 사도법관 김홍섭 판사죠. 이분은 김제 쪽이 고향인데 전주의 그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독학을 해가지고 고시 합격하고 그 뒤로 이제 일본 가서 이제 법 전문하고 이제 판사로 검사로 근무하는데 사람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들이고 정지하고 이게 도대체가 맞다. 나도 죄인인데 무슨 남을 죄인으로 하냐고. 회의를 느끼고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 정치인 중에 김종인 할아버지겠죠. 그분의 할아버지가 김병로 박사님, 그분은 대법원 원장이 초대 대법원 원장인데 대법원 원장이 이분이 당신이야말로 진짜 자격 있는데 나오라고. 그래서 김병로 박사의 권고에서 다시 판검사가 됐는데 뭐 광주에도 근무하고 전주에도 근무하고 고등법원 대법원 판사로 근무했는데 이분은 도시락 판사예요. 검소하게 살고 도시락 들고 다니면서 점심 먹으면서 법원에 근무하고 특별히 사형수들 할 때 눈물 뚝뚝 흘리면서 내가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부득불 이렇게 판결하니까 용서해 달라는 그래서 그리고 감옥 가서 저기 영치금 대주면서 이게 부득불한 거니까 참 이해를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 천주교 교리서 주면서 저 천국 가서 만나자고 그렇게 하고 사형 집행 당시 있었는 말이죠. 사형 집행 당해서 그 유가족들을 돌본 일을 하고 사형수 70명에게 감동 주면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사람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다 죄인이라고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의인을 부르는 것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예수님 사랑물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도록 권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고 박사는 이 김홍섭 판사를 소개하면서 오늘의 모든 법조인들이 이렇게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사람 속에 있는 위대한 가능성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죄인인 사람인 줄 알고 너무 죄인을 짓밟지 말아라고 죄인을 소중히 정말로 부득불이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이런 소중히 여기고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판결을 하고 정말로 사람 살리러 오신 예수님의 정신으로 사람을 돌봐야 된다고. 교회를 향해서는 김홍섭 같은 제사장적인 사랑으로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적인 사랑의 가슴으로 오늘 교회가 모든 대한민국 교회 단위가 난다는 간에 대한민국 백성 섬겨야 되고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전부 다 김홍섭 판사 같은 그런 가슴으로 아무리 죄가 많다 할지라도 그런 가슴으로 사람 죄인들을 존중하며 죄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 가슴으로 섬기라고 법을 집행하라고 그걸 강조한 분이었습니다. 그걸 이분은 그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홍섭 판사 65년도 돌아가셨습니다만요. 66년도 입학생으로서 최종고 학생은 당시에
서울대학교 총장 유기천 총장의 열광적인 강의를 들으면서 법의 회의를 가졌지만 그 감동받고 공부를 했습니다. 유기천 총장은 평양의 산정현교회 유계준 장로의 아들이었습니다. 팔남매인데 팔남매 다 거의 다 약사나 거의 다 의사예요. 국내외 의사인데 이 넷째인 유기천만 이렇게 법을 전문해서 법학대학 법을 많이 강조하고 법대 학장도 하고 총장도 서울대 총장도 했습니다. 유계준 장로는 이제 고당 조만식 장로와 함께 기독교 민주당을 창당해서 북한을 변화시키려고 애쓰다가 순교당했어요. 또 이제 그 옥바라 주기철 목사 옥바라지에 4, 5년간 한 분입니다. 그런 복을 받아서 팔남매가 남한에 내려와서 사람 살리는 법의 일을 하고 의사 일을 하고 약사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유기천 총장은 예수를 믿는데 예수 정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의 정의를 이 세상에 실현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전문을 해야 된다. 그런 가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공부를 강조하면서 어설프게 배운 지식, 어설픈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한 자리 법을 해서 한 자리 하면 정말 고결한 지식과 강한 윤리의식이 있어야 된다. 도덕성이 윤리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요새 정말로 어설픈 지식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이제 물러난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결한 지식과 강력한 윤리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지식과 제대로 된 지식과 윤리의식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 불법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 꼴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술 마시고 그냥 막 무속에 찌들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망할 일을 한 겁니다. 정말 유기천 총장은 제대로 배워야 된다. 어설픈 지식이 되지 말라. 한 자리 하면 제대로 윤리의식을 갖고 제대로 지식을 갖고 제대로 된 관계라고 제대로 좀 섬겨야 된다. 제대로 민주주의 좀 잡고 법에 의한 정의를 실현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존재 이유가 되냐고. 이런 열광적인 강의를 그렇게 제자들 키웠는데 근데 자유중국 갔다가 이 박정희 대통령이 대만식의 총통제를 한다는 그런 분위기, 자유중국 총통제를 연구하는 이 박정희 부하들이 와 있다는 거예요. 알고는 국내 와서 알아보니까 이게 어떤 이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서울대 총장이고 또 그만두면서 떠들었습니다. 이게 큰일 날 일이라고. 대다수 대통령 선거도 없는 한 1인 독재 체제가 이게 뭐냐고. 또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뭐 총통제면 무슨 말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대학원 다닐 때 이 10월 유신을 선포했는데 나 이걸 맹렬하게 비난하면서 어설픈 지식, 또 이 지도자가 돼서 이따위 식으로 이런 누구도 대통령 못 되고 혼자 대통령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민주주의 이런 민주주의도 안 되는데 무슨 놈 우리가 법을 공부해서 법조인이 되냐 이게 말이 안 되냐고 가만히 있어야 되냐고 선동했는데 그 밑에 선동하면서 분노를 갖고 정말로 그 시대의 이 비리와 부정 독재 체제 한가다가 유기천 총장의 제자 최종길 교수가 있었어요. 최종길 교수는 이 불이한 이 법에 항의하다가 그 동생 최종선이가 있더라고. 최종선은 저 캐나다에서 만나서 같이 울부짖어 오빠 문제로 캐나다 제가 있을 때 자주 만나고 같이 울고 기도했습니다만요. 정보부 조사받다가 실체가 됐어요.
나중에 시체를 내놓으라니까 시체도 안 내주고 그랬습니다. 유기천 총장 나중에 미국 가서 유기천 제자야말로 유기천 교수 우수한 교수 유기천 제자야말로 날 대신해 죽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눈물 글썽했습니다. 유기천 총장도 이제 정보요원들이 앞문으로 잡으러 왔는데 뒷문으로 도망가가지고 숨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 옛날 교수 되고 숨어가지고 또 이제 저기 여동생 뭐 약사는 여동생 쪽으로 연결되고 또 산정현 교회 목사님 있던 목사님 이제 만우 이제 목사님 자제분인가 있었어요. 그분이 인도받고 할아버지로 변장해가지고 지팡이 잡고 할아버지로 변장해서 서울에 숨어다니고 그랬는데 부인이 헬렌 설빙 박사예요. 유명한 하버드 대학 어느 유명한 법대 수재자인데 법학과 수재자인데 이분도 형법을 전공한 박사예요. 그런데 부인이 아니 언제까지 이럴 수 이게 큰일 나겠다고 죽는 것이 아니냐고. 그래서 이제 각계각층의 법조인들을 호소하고 그래서 하버드 라이셔 교수로 하여금 김종필 총리한테로 편지 보냈어요. 이렇게 서울대 총장 한 분을 이렇게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러면 이건 국제적인 문제가 된다. 보내라. 이쪽 미국을 보내라. 우리가 미국 쪽에서 보호하겠다고.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회의를 했는 거죠. 그래서 출국 허락이 났어요. 그래서 출국해서 미국에 살게 됐는데 미국에 살면서 미국에서 민주화 운동하고 그런 중에 김대중 대통령도 이제 일본에 납치되기 전에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일본에 가서 납치됐어요. 납치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김대중 찾으려고 애쓰고 미국에서 그런 중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분들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 살았죠.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10월 유신 이제 11.6 사태 끝나고 난 다음에 박정희 죽고 난 다음에 좋은 시대가 왔는데 서울에 오기 전에 귀국해서 다시 강의하려고 하는데 다시 이 광주 항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다시 미국 완전히 철수해서 미국으로 샌디에고 쪽으로 망명 가서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이 자유와 정의의 지성 유기천 총장을 통해서 최종고 박사는 한국 기독교가 정말로 이렇게 영원한 법인, 영원한 진리의 법인 성경을 제대로 알고 성경 정신에 의해서 아모스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아모스의 이 정신, 아모스가 외친 예언자적인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이런 일을 해야 돼요. 교회가 정의의 단체가 되어야 되고, 교회가 정의의 단체가 될 뿐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정의롭게 이끌어야 된다.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바르게 되는 이런 정의의 등대 역할을 정의의 불기둥 구름이라도 해서 세상을 정의롭게 이끌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오늘의 법 전문가들, 법조인들이 정말로 민주주의 제도를 하고 정의로운 법을 근거로 한 정의로운 세상을 바꾸는 정의로운 법이 있는 거는 법으로 정의롭게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고 불의한 세상 아니 정의로운 세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정말로 이 하늘을 보내며 새해를 전망하는데 1년 전에 12.3 계엄령 난리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1년 만에 다시 겨우 회복돼서 2020년 왔는데
정말로 법조인들이 유기천 전부 다 후예들이지 않습니까? 유기천 정신 따라서 법조인들이 정말로 법을 제대로 알고 어설프게 알지 말고 제대로 하고 법을 전문한 판검사, 변호사 모든 분들이 정말로 법을 제대로 집행함으로써 정의로운 사회 되도록 하는 이걸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의 법에 의해서 세상이 바르게 되는, 정의롭게 되는 이걸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최종고 교수는 이렇게 이 책을 통해서 이 두 분들의 생애를 통해서 예언자적인 정의와 제사적인 사랑과 정의 이걸로 모든 법조인들, 모든 교회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한국은 사랑이 가득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세상, 그리스도의 정의가 가득한 세상, 특별히 교회가 이런 사랑과 정의의 희망을 줌으로써 일본 강점기 이후에 초대 교회가 막 독립운동으로 막 한국 사회에 희망을 줬듯이 오늘날에 이와 같이 사랑과 정의의 희망을 줌으로써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세상에 막 등대가 되고 희망이 되고, 또 법조인들이 이렇게 사랑과 정의의 가슴으로 김홍석 같은 유기천 총장 같은 이런 가슴으로 법을 제대로 집행해서 정의로운 사회, 법에 의한 정의로운 사회 되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는데, 이 최종고 교수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이분이 이 두 분을, 법조인 두 분을 통해서 교회와 세상에 외치는 이 말씀 듣고 정말로 이 작년 내란을 극복하고 새해를 맞는데 이와 같은 이런 정의와 사랑이 가득한 이런 새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법조인들, 모든 한국인들, 특별히 하나님의 영원한 영원한 진리를 붙들고 있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방향 잡고 힘차게 전진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국민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